시편 23편, 22편, 22절로 3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그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시편 22편은 어제 우리가 봤던 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로 시작이 되는 그런 메시아 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절규하셨듯 이 시편을 주님께서는 다 이렇게 암송하고 계셨던 것이죠. 만약에 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로 예수님의 절규가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절규에 이어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해 주셨기에 저희들에게는 소망이 생긴 것이죠. 이 시편 또한 어둡게 시작하지만 왜 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나를 버려두십니까? 왜 이렇게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의 어려움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놀라운 간증과 기쁨과 찬양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후반부에 22편의 시편 22편의 후반부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다시 그가 겪었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난 놀라운 간증의 시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에서 벗어나면 뭘 해야 됩니까? 무슨 말씀을 주님께 다시 하게 됩니까? 어떻게 기도하게 됩니까? 22절이에요.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면은 이웃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돼요. 남들이 아닙니다. 타인들이 아니에요. 타자화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무덤에서 만난 여인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그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 친구들에게 라고 표현하셨지만 부활하시고 나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들에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형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벽이 허물어지고 화목제물 대신 그분이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고 나면은 우리는 이제 객관적이고 타자화된 이웃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회중 가운데서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회중이라고 나오는 카할은 몇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교회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 회중들은 나중에 우리가 신약서에 오면은 교회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동일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이 바로 시편 2편 22편 2절을 인용하는 것이죠. 22절을 자 찾으셨으면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양하리라. 왜 형제라고 불렀는지부터 설명을 하고 있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형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지만은 거룩함을 입는 자들과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고, 또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양한다. 회중 가운데서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그리하여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교회 가운데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자들,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들은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이 선포하다는 것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포하다라고 하는 뜻은 그냥 무슨 얘기를 할 때 그냥 대충대충 건성건성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일하셨다. 교회에서 우리가 찬송한다는데 찬송이 뭡니까? 여러분 꼭 노래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 찬송하다는 건 잘 아시는 할렐루야의 어원이 되는 할랄이죠. 동사 할랄을 쓰는데, 할랄은 원래는 여러분 이게 그 빛을 비추다는 것이에요. 빛을 비추는 것. 그리고 뭐랄까요? 감사하는 것, 기뻐하는 것, 자랑하는 것, 노래하는 것. 이게 다 그 뜻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다고 할 때 꼭 이게 노래하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하나님을 할랄하는 행위 중에 대표적인 행위는 감사하는 거예요. 기쁨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 기쁨이 넘쳐서 노래가 되고 곡조가 붙으면 우리가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찬양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노래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보다 더 근원적인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때는 감사, 끝없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끝없는 기쁨을 표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2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렇게 우리가 형제들에게 하나님 얘기를 하고 형제들 앞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입술이 될 때 그 입술이 하는 일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첫 번째 찬송하고 자랑하고, 그 다음에 야곱의 모든 자손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거는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나보다도 더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관심이 많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난을 이긴 자답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간증을 할 때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그를 경외할지어다. 경외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이 경외한다는 것도 우리가 조금 더 뿌리부터 캐보면 이게 원래는 이방인들로서 혈족들이 아닌 사람들 틈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 자리에서 비롯되는 얘기예요. 왜 경외를 합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전혀 낯선 땅에 들어왔어요. 그럼 그가 살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그런데 이제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어요. 오직 낯선 사람들의 호의를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족이 아는 사람들 틈에서 살아갈 때는 살아가는 자세가 어떻습니까? 건방지게 살지 않아요. 교만하게 살지 않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서 이 경외라는 단어가 표현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란 우리가 낯선 존재예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호의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조건 없이 우리를 그냥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태도는 마치 이방인이 전혀 낯선 단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는 땅에서 살아가듯 그렇게 처음에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대하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가 경외감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할 때 우리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경외감을 가진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무시하는 태도로 다 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업수 여기지 않고 마치 자기가 나그네처럼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온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 친한 게 문제가 돼요. 세상 사람처럼 친한 게 문제가 된다고요. 친한 게 좋은 것 같죠. 그러다가 결국은 함부로 말하게 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다 교회에서 친한 사람들끼리 서로 무례한 짓을 하다가 함부로 말하다가 상처 주다가 떠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늘 이런 경외감을 잃어서 안 되는 관계란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친밀하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는 이 경외감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끼리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단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면은 함부로 말하지 않겠죠. 싸우지 않겠죠. 욕하지 않겠죠. 자, 24절입니다. 시작.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왜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며 경외합니까? 그분은 늘 곤고한 자의 곤고, 이게 같은 단어의 뿌리에서 나왔지만 곤고한 자라는 것은 가난한 자, 낮은 자, 비천한 자, 압제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 이런 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무시하거나 모른 채 하거나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외면으로 끝났다면 다 이뤘다라는 표현을 못 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그 아들을 외면하셨지만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아들을 바라보고 있던 시선을 우리에게 돌린 것이죠. 그분이 버리심을 받으므로 우리가 받아들여지심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곤고함을 돌아보시기 위해서 죄 없는 아들로부터 얼굴을 돌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시편 22편 1절 말씀을 그 입에 올리셨지만 그러나 다 이룬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진 것, 우리의 곤고함을 돌아보시는 것, 우리의 이 고난을 응답하시는 것, 우리의 기도에 앞으로는 이제 귀를 막지 않으시고 얼굴을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환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않습니다. 울부짖을 때 귀를 막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조그만 성가신 사람이 와도 싫어해요. 부탁 가지고 오면 별로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어려운 부탁을 가지고 자꾸 보채면 사실 성가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억울한 자들, 가난한 심령들, 고난받는 자들, 박해받는 자들,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떻게 출애굽이 이루어집니까? 노예 생활하는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곤고를 돌아보신 것이죠. 25절 26절입니다. 시작.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큰 회중 가운데서, 교회 회중들 가운데서, 교회 모임 가운데서 나의 찬송이 주께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서원제로, 내가 서원으로 갚아드리겠다, 그런 결심을 하는 자리란 말이죠. 내가 서원을 갚으리라. 보통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주님 풀어주시면 내가 재산의 반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여리고성에 삭개오는 그 약속을 바로 그 자리에서 지킨단 말이에요. 보통 어려움을 겪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한나가 아들 하나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 서원을 지켰단 말이에요. 다 어려울 때는 약속 잘하죠. 도와주시기만 하면 제가 어떻게 갚겠습니까?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 갚는 확률이, 비율이 10분의 1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 다급할 때는 오지만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 고치셨지만은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고, 서운한 사람 누굽니까? 한 명밖에 없잖아요. 너희들 나머지는 다 어디 갔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는 식탁에 교제를 하게 됩니다. 배부르고. 그리고 그를 찬송하며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런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왜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어쩌자고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골방에서 부르짖듯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여러 사람 앞에서도 그냥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느 날 응답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내 자랑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나를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살려준 분을 자랑해야죠. 그렇게 나를 어떻게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입술이 되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돌아오면, 회복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본인이 더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픈 아이들이 회복되면, 병이 나으면 부모가 더 기뻐합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벗어나면 내가 더 기쁜 거예요. 무슨 일이 잘 되면 본인이 더 기뻐할지 모르겠지만, 대학에 입학하면은 본인이 더 기쁠지 모르지만, 사실은 어려움을 겪다가 어려움에서 벗어나면은 본인보다도 그 일을 놓고 기도하던 부모님이나 기도하던 형제 자매가 더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죠. 마치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 고백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게 아파할 때, 힘들어할 때 그는 회복되고 내가 병이 들어도 좋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애가 살 수만 있다면 난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다가 애도 살아나면 부모가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냐고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의 죄인이 이 땅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그냥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땅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게 그렇게 큰 기쁨이 된다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99마리 우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기쁨. 그래서 그 한 마리 양이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 얼마나 피상적으로 우리는 들립니까? 뭐 여기 땅에서 사람이 하나 돌아오면 하늘에서 무슨 잔치가 일어난다는 건가? 그 마음을 주님께서 돌아온 탕자의 아들로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버선발로 저 집에 있는 큰 아들은 땅에 있는 아들과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하늘에 있는 하늘 아버지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동생이 죽었다가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왔는데 땅에 있는 사람들은 돌아왔나? 왜 돌아왔대? 재산 다 까먹고. 그러지만은 아버지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늘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땅에 한 영혼이 돌아오면 온 천하가 돌아온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누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깁니까? 예? 한 영혼을 아파트보다 귀하게 여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냥 치워놓고 자기 차가 까졌나 안 까졌나 먼저 보는 게, 비싼 차 타는 사람은 그렇더만 사람이 다쳤나 안 다쳤냐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차가 얼마나 긁었나 안 긁었나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 아니에요? 그러니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들죠.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파괴되어도 우리가 뭐 이렇게 가슴 아파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 못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죄인들이 돌아오면 이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이 돌아오는데 그치지 않아요. 우리는 늘 숫자로 살아가지만 한 사람, 한 영혼, 한 사람의 구원 이거로부터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곧 온 이 지구적 사건이요, 온 우주적 사건이다. 이게 하늘의 관점이에요. 땅의 관점은 사람 하나 돌아왔나? 그 성도가 새신자가 이제 한 명 왔나? 지난주에 새신자 몇 명 왔대? 10명 왔어? 이렇게 우리는 따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늘에서는 한 영혼이 돌아오면은 온 우주의 경사가 난 것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란, 예수 믿는다는 것이란 기적 중의 기적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해서 그 다음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게 없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나머지는 다 배설물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한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돌아오면 여러분 나머지는 배설물처럼 보여야 정상이에요. 죽었다가 살았으니까 이제 내 보따리 내놔라. 이게 사람이지만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뭘 더 내가 바라랴. 이게 정상적인 구원받은 백성의 태도란 말이에요. 그의 얼굴은 기쁨이 차고 넘쳐야 돼요. 그의 얼굴은 겸손이 가득해야 돼요. 그런데 이 구원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 무한함이 펼쳐졌다는 뜻이고 영원함이 시작되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유한한 존재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은 이 유한한 존재가 기껏 살아야 100년도 못 사는 이 인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이 인간으로부터 무한히 시작되는 시발점이 된 것이요, 영원히 시작되는 기점이 된 것이다. 이게 구원 사건이 가지는 측량할 수 없는 의미란 말이죠. 아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티끌보다 못하고 먼지마도 못한 존재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는데, 그러면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무한의 시작이요 영원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부터 이제는 영원한 일들이 간증으로 펼쳐져야 되고 무한한 사건들이 시작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에요.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게 된다. 한 사람이 돌아옴으로써 모든 족속이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2000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것 같고, 아니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진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불신자들이 더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시간은 우리에게
지극히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시간은 언제나 동시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때나 모세 때나 지금 예수님 때나 우리 때나 하나님은 동시를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분께서는 그 약속이 지켜졌다는 것을 기뻐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내가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는 사건이 동시적으로 지금 진행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이름을 알기나 했습니까? 여러분하고 나하고 모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팔레스타인에 2000년 전에 죽은 청년 예수하고 여러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한 속에서 녹아들어서 동시적 사건이 되고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그 모든 격차나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초월적 사건이 된단 말이에요. 신앙은 초월적 사건이에요. 30절 31절입니다. 시작.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후손이 이제 예수님을 섬길 것입니다. 모든 후손들이 섬겨야 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라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은총의 선물을 감사하는 표현이 기도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후손이 섬길 것이고 대대 주를 전할 것이고, 그리고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라고 말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얘기하며 자세히 얘기하며 주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일어난 모든 이 변화, 감출 수 없는 변화, 상상할 수 없는 변화, 이 변화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될 것이며 놀라운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 있는 양을 두고 밤새 헤매다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입고 돌아올 때 잔치를 벌이십니까? 주님, 왜 하나님 아버지는 재산을 가지고 나간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버선발로 나가서 그 냄새나는 아들을 껴안아 주십니까? 하나님,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일이야말로, 한 영혼에 집중하는 일이야말로, 한 영혼을 섬기는 일이야말로 온 우주를 섬기는 것과 같은 주의 마음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돌아온 영혼을 위해 기뻐하는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정말 끝까지 주께서 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구원에 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구원사의 첫 단추를 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후로 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 다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이 땅 구원하신 백성들이 정말 땅의 것들, 보이는 것들, 형체 있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갖게 하고 거기에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게 하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찬양하며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던 고난의 절규로부터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는 기쁨의 관점과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이전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더 서세 마치셨고 시편 22편 1절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못해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못해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러지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의 시편 22편은 소위 말하는 메시아 시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이 시편의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시편 2편, 8편, 22편, 24편, 또 40편, 41편, 45편, 68편, 69편, 72편, 89편, 91편, 102편, 110편, 118편 16개가 다윗 이제 메시아의 시로 이게 분류가 되는 시예요. 어떻게 1000년 뒤에 오실 메시아에 관한 얘기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거니와 성경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 씌어진 책입니다. 성령은 이 땅이 창조될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의 간극, 시간의 갭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시간의 갭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윗이 감동되었을 때 그가 고난 가운데 깊은 고난 가운데서 장차 오실 메시아도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1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절규할 때 부르짖었던 말씀이라는 것을 압니다. 1절, 2절, 3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이 절망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듣지 않으시는지 의심이 될 때가 있고, 그 믿음 전체가 흔들리게 되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것인지 그런 깊은 어둠의 터널 속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기도의 사람들로 그런 터널을 지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믿음의 거인들도 그런 짙은 어둠 속에서 씨름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주님께서 절규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사박 단위는 아람어예요. 쉐박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쉐박 단위를 음역해서 사박 단위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지금 여기 나오는 건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엘리 아자브 단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버리다는 뜻은 마찬가지인데 아람어를 예수님께서 쓰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기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너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 절규하더라도 그 기도가 응하고 있는 기도의 대상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안 계신 것 같고 아무리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믿음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보다도 강력한 기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는 것 같죠. 하나님은 도대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시편 1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은 이렇게 멀리 계십니까? 늘 가깝게 늘 함께 하신다는 그런 친밀감과 그런 근접감이 사라지고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숨어 계시는 것 같고, 특별히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 가운데 깊은 환난 가운데 왜 이렇게 옆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죠. 밤낮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다윗은 3절에 보면은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분 이 시편의 고백이야말로 우리 믿음이 지향해야 할 바라는 겁니다. 내게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내가 환난 중에 죽을 것만 같다고 해서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내게 응답하지 않아도 당신은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불만을 입술에 담지 않고 찬양과 찬송과 이런 걸 입에 담아야 할 이유는 우리의 지으심 받은 목적이 그분을 찬송하기 위해 지었기 때문에, 그분을 찬송하기 위해 지은 우리 인간의 목적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잠시 살다 갈 거예요. 그러나 이 나라는 존속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영광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세상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 이 국가가 통일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선포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해주셔서 이 기도를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잠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가 불의한 재판장에 대해서 과부가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끈질긴 기도를 명령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을 보면은 억울한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걸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게 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우리 시대의 문제죠. 지금 얼마나 급박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밤낮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나 마찬가지죠. 온 상황을 보면은 어느 것 하나 경고등이 들어와 있지 않은 곳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부문에 빨간 불이 켜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어떤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냐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노아는 어떻게 기도했건데 방주 속에서 살아남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도를 했는데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야곱은 어떻게 기도했는데 그는 12지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겁니까? 요셉은 어떻게 기도했는데 그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 얘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하고 되풀이해서 읽는 이유는 다 그들이 죽음과 삶의 경계를 넘나드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부르짖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 응답의 그 역사적 기록을 우리가 믿고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이 낙심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기도 응답의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런 감정들을 다 가지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까? 죽고 살 수 있는 경계를 얼마나 넘었습니까? 적어도 한국의 근대사를 산 여러분의 선배들이나 어르신들 치고 죽기 살기로 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편하게 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이 제일 편하다고 생각하십시오. 젊은이들이요. 뭐 죽게 생겼다고 뭘 죽게 생겨요? 너무 편해서 탈이에요. 너무 편해서 그냥 뭐 일 안 하고 먹고 살 생각만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뭐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겠어요? 힘든 일 안 하려고. 기도조차도. 여러분 힘든데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힘든 일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힘든 일 내가 하겠다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무슨 이 나라 희망이 있죠. 이 젊은이들이 무슨 희망이 생기지. 무슨 조그만 일만 있으면 힘들다 못하겠다. 사표 내는 게 무슨 취미생활입니까? (6절) (7절) (8절이에요) 시작.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이 사건이 고스란히 재현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되죠. 뭐 조롱을 받거나 뭐 업수여김을 당하거나 하면은 정말 이런 꼴을 당하지 않습니까? 벌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욥기도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욥도 이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욥기 25장 6절을 보면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내가 이런 걸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구더기 같은 인생, 벌레같이 사는 것만도 못한 이런 인생인가. 이렇게 조롱받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게 신앙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이 말세 시대에 이런 믿음을 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9절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못해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못해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내가 있기 전부터 계신 분이고 내 이후에도 계실 분이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의지하고 있는 바다. 여러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하나님 손에 달린 거다. 그 얘기죠. 여러분, 살고 싶다고 사라지고 죽고 싶다고 죽어집니까? 그것도 또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다 이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아무리 불평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불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한테 불평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방법의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애벌레가 그 몸을 찢고 나오는 게 불쌍하다고 그걸 도와주면 나비가 안 돼요. 죽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 고치를 벗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알을 깨는 아픔이 없으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더불어 주신 선물이에요. 생명과 고통은 한 단어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고통 없기를 바랍니까? 지금 미국이나 이 한국의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고통을 없애달라고 진통제를 그렇게 만들더니 그 마약을 그렇게 먹더니 온 거리가 마약의 거리가 되지 않아요?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 그거 한번 영상 한번 보세요. 완전히 그냥 죽음의 거리예요. 고통을 잊으려고 하는 그 노력, 고통을 잊겠다고 쓰는 무분별한 마약 사용, 남용 때문에 더욱더 심각한 죽음을 맞게 되지 않습니까? 고통 때문에 죽지 않아요. 고통을 피하다가 죽지. 고통을 맞으면 고통이 비켜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러지는 사자 같으니이다. 멀리하지 마십시오.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습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수록 사람은 더 멀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더라도 사람은 더 멀리 있습니다. 눈에 보인다고 가까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등 뒤에 칼을 꼽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험담하지 않아요? 누가 덥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멀리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이 더 가깝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도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과 순환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악한 무리들이 개들이 나를, 이 당시에는 개가 말이죠, 수치도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존재를 개에 비유한 거예요. 지금하고 개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개를 뭐 내 자식 내 새끼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대.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수족을 찔렀다. 그렇죠. 그래서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야, 예수님의 겉옷을 4등분했어요. 속옷은 통으로 끼웠기 때문에 하나가 제비 뽑아서 하나 가졌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기 전에, 벌거벗겨서 못질하기 전에 그렇게 했단 말이죠.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겠어요?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의 중요한 표현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것도 믿음이 있기에 터져나오는 절규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부를 대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모르는 사람의 가장 큰 고통은 표현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애들이 왜 답답하게 살겠어요? 표현할 방법을 모르니까. 걔들이 표현하는 건 그냥 우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숙해 간다는 건 뭡니까? 어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표현할 대상을 알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란 뭡니까? 내 이 어려운 형편을 표현할 수 있는 출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은 우울증에 안 걸리는 거예요. 공황장애를 안 겪는 겁니다. 내 두려움과 외로움과 내 모든 서운함과 내 모든 이것들을 토로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과 실제 그 대상,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응답하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입으로 내서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의 묵상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으로 생각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언어로 들으신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묵상조차도 언어적 사유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만큼 사유하고 어느 만큼 존재하고 어느 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즐겨하시고 우리의 절규에 기쁘게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신실히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표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가는 까닭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큐베이터에 있는 기간이 400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 계신 겁니까? 하는 기도를 400년간 들어야 그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 시간표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생애 동안 우리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것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100년 뒤에 기도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영원한 이후의 일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놀랍게도 듣는 순간 우리의 입 밖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께 상단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순간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되었고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되었다면 이미 응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그게 응답되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 눈에 응답되지 않은 10년, 20년의 세월 동안 견디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만큼 인내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큼 인내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기도가 낙심이 되기가 쉽습니다. 무슨 기도가 응답된 게 있습니까?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고 우리 개인적인 인생의 기도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응답을 통해서도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은 수많은 기도가 여전히 주님께 이미 응답되어 있다는 굳은 믿음으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단 한마디라도 믿음으로 응답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좁은지요. 우리의 시야는 얼마나 좁은지요. 얼마나 교만한지요. 얼마나 음란한지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만큼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주님이 가까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답답하고 정말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짙은 어둠은 곧 빛이 임할 것임을 예고하듯 가장 짙은 어둠 가운데서 새벽이 다가오듯 주님, 새하늘 새 땅이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여전히 교회가 소망인 줄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순간, 내가 메시아거든 내려와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고 조롱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이미 구원을 시작하셨듯,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과 날마다 이 세상 끝들에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바로잡아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믿음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길은 무엇이며,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라도 내 느낌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3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언어학자들이 언어를 분류를 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종류의 언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크게 한 5가지로 나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언어를 써요. 근거가 있건 없건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이래서 좋고 이건 이래서 나쁘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담은 주장들이 언어 생활의 대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그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 또한 약속의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해주겠다, 이런 것들을 내가 돌봐주겠다 하는 드물지만은 이런 약속을 또 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속을 남발해요. 하지도 못할 걸 막 그렇게 약속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에요. 그것 하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해도 자기 돈 가지고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많은 언어가 부탁하는 언어예요. 곰곰이 들어보면 부탁이에요. 이거 기도 생활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은 기도라는 형식을 들어서 부탁하는 일이 많아요. 어렵다, 기도해달라 그러면 도와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자꾸 기도 제목 나누지 말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지 왜 자꾸 사람들한테 얘기하냐.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한테 한번 매달려 봐라, 그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언어, 부탁하고 약속하는 언어들을 많이 쓰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로 써야 할 언어는 이 선포하는 언어입니다. 신앙인이 가장 많이 써야 할 언어는 선포하는 언어예요. 이 성경 전체는 우리가 선포하고 살도록 하는 언어로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수없이 하셨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선포를 하는 게 우리의 언어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찬양을 우리 언어 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아야 합니다.
찬양을 말씀드렸다시피 꼭 노래하는 것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찬양은 자세히 말하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자세히 설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은 어느덧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돈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건 지식이나 여러 가지 교양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물론 차이를 만들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바른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쁜 신앙도 차이를 만듭니다. 맹신, 과신, 미신, 이런 신앙들도 얼마나 사람을 바꿔놓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바뀌는 건 어처구니 없게 사람을 바꿔놓기 때문에 칼 마르크스나 레닌이나 이런 사람들은 저 봐라, 종교는 아편이다, 사람을 저렇게 못쓰게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조롱하고 경멸했던 것이죠.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대 끌려가서 그 이상한 믿음 가져보십시오. 인생 파탄입니다. 가정 파탄이에요. 그런 믿음을 우리는 해로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은 정말 바른 믿음의 기준이에요. 바른 믿음 생활 6개 조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여러 번 했겠죠. 여러분 알겠죠? 또 무슨 설교를 합니까? 그냥 들어보라 그러면 되지. 그러나 제가 어제 다시 이걸 곰곰 묵상하면서 이건 다윗이 정말 자기의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6개 조항으로 압축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뭐가 바른 신앙의 6개 조항이 뭐냐? 한번 이걸 봅시다. 23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선포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왜 없겠어요? 인간의 부족함이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다들 결핍감에 시달립니까? 불안감에 시달립니까? 부족감에 시달립니까? 그러나 신앙이란 뭐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선언입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신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나를 평안하게 하신다 라고 이것도 선포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지만은 그분께서 나를 샬롬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도 오셔서 제자들에게 평안하라고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믿는 자라면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에는 부글부글 끓지만, 속은 여전히 우리 안에 불안감이 없지 않아 그 불안의 그늘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평안하다. 그렇게 우리 찬양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선포해야 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 나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나는 의로운 길로 간다. 나는 그분을 따라 의의 길로 가는 사람이다. 이게 날마다 자기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규정해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적 삶이라는 것이죠. 자,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선포해야 한단 말이에요. 사실 조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들어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란 말이에요. 이 선언이야말로 강력한 우리 신앙의 에너지고 신앙의 능력이에요. 세상은 기술하는 데 치중해 있습니다. 여러분, 박사학위 암만 길게 써도 뭐 하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라고 나열하는 거예요.
그 박사 아무 힘이 없습니다. 별로 능력이 없습니다. 아이고 박사 못 받으니까 저런 소리 하지.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자기 주장을 쓰면 논문 패스 못합니다. 논문 지도 교수들 앞에서 마지막 오랄 테스트를 할 때 주장들만 잔뜩 늘어놓는 거예요. 누구는 이런 주장하고 누구는 이런 주장하고 누구는 이런 주장하고. 여기 박사학위 받으신 분 몇 분 계신데 보니까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나 신앙은 그런 주장들로 점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 한마디라도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왜 이 시편 23편이 힘이 있는 시인 줄 압니까? 다윗이 경험하지 않은 것, 논리적인 주장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평생 그는 자기 신앙을 통해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죽을 것만 같은 사경을 수없이 헤매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아니 내 신앙의 본질은 뭔가? 나는 뭘 믿고 사는가? 이런 걸 오늘 마치 보석처럼 빚어놓은 것이죠. 마치 조개가 수많은 상처가 암으로서 진주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시편의 가장 아름다운 시가 탄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믿음의 선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얼마나 이게 위대한 선언입니까? 내 잔이 넘칩니다. 저는 이거 뭐 옛날에 이거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알았으면 맨날 폭탄주 돌리면서 아마 건배사로 했을 거예요. 다 들어라. 내 잔이 넘친다. 막 이거 아마 건배사로 썼을 것 같은데, 예, 이거 참 예수 믿고 나서 제가 이거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기분이죠. 이게 my cup overflows. 이게 뭘 철철 넘치게 따르는 이 이미지.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시적 언어를 이미지화해서 그냥 강렬하게 우리 인상 속에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이란 뭡니까? 잔이 넘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누구 앞에서? 원수 앞에서. 보란 듯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그렇게 거꾸로 때리려고 하는 대적들 앞에서 잔이 그냥 철철 넘치는 잔을 들고 승리의 잔을 노래하는 이런 이미지를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통쾌합니까? 예. 정말. 그리고 우리는 이 기름 붓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름을 부었습니까? 왕 대관식에 부었지 않습니까? 예? 제사장 세울 때 붓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까? 기름을 붓는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주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권위가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권위를 지니고 살아가면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고 잔이 넘친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 잔이 넘칩니다. 궁핍한 인상 짓지 마십시오. 옛날에 제 할머님이 매일 그랬어요. 야, 옷 잘 입은 거지는 얻어먹는데 거지도 옷 못 입으면 못 얻어먹는다. 아쉬운 소리 하지 마라. 도와준 사람 없다. 없다고 얘기하지 마라. 누구도 안 도와준다. 우리 할머님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막 기가 셌어요. 근데 왜 예수 믿으면서 뭐 주눅이 들어요? 뭐가 부족하지 않다. 예. 제대로 된 선교사는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한테 부탁하고 뭘 도와드릴까요? 도움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런 선교사 봤어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죠. 늘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보십시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란 누굽니까?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까? 나는 지금 이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저 전셋집에 사는데
렌트 사는데 여러분 아무리 렌트에 살고 단칸방에 살아도 여호와의 집에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여호와의 집이다. 그러면 여러분 단칸방이면 어떻고 초막이면 어떻고 궁궐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사는 곳이 이미 하나님의 집이라면 그러면 그런 불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이 여호와의 집인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 거 아닌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신 건데.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악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건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그분은 우리를 선대하고 계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광야에 있건 초막에 있건 궁궐에 있건 그분이 나를 지금 선대하고 계신다.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건 직장에 나가 있건 예배를 드린 장소에 있건 하나님은 우리를 선대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선하신 분이 우리를 환대하는 방법 자체가 선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안에 선한 의도가 있는 사람은 누구를 대하든 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악한 의도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잘 대해주는 것 같지만은 환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를 환대하지 않습니다. 써먹을 만하면 대접 좀 하고 써먹을 가치가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우리를 선대하시는 분이고 환대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환대를 받은 사람은 비로소 누군가를 진심으로 환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는 영원 속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는 것은 이미 영원을 걷고 있다는 뜻이에요. 영원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죽음을 넘어섰다는 뜻이에요. 죽음을 초월하고 있다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6가지 선포, 믿음의 선포를 적용을 해서 이걸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 것인가? 다윗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한번 다시 보십시다. 자, 1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부족함이 없다고 선포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낌없이 나누어야 합니다. 인색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 나누어야 합니다. 부족함이 없는데 또 채워주실 건데. 부족함이 없다고 선언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마음껏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 나누라. 이게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푸른 풀밭과 신만한 물가로 가기 때문에 평안하라. 평안해야 합니다. 늘 평안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불안이 오면은, 불안한 일이 닥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구나. 지금 내가 주 안에 있기를 지금 잊었구나. 이걸 빨리 체크 포인트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평안하라. 늘 평안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애워치려고 해도 나는 오히려 평안하다, 안연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일 모레 집을 비우라 그래도 또 설마 주님이 어디 또 마련해 놓으셨겠지. 그러고 사는 거죠. 설마 길거리에서 자겠습니까? 제가 우리 청담동에서 우리 예배 드릴 때 그랬어요. 집 주인이 집 팔렸다 그래서 집 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주님 집도 없이 사셨는데 무슨 집을 부탁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당시에 우리 청담동에서 1000명이 넘는 1300명 예배 드리는데 그 어디 길거리 나앉겠습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어디 예비를 해 놓으셨기에 이 집이 팔렸다는 거겠죠. 그랬더니 여기 이 집주인이 찾아오셔가지고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부탁하셔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듭나라. 여러분, 날마다 거듭나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과 함께 날마다 거듭나야 합니다. 날마다 영혼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날을 새 영혼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나는 새 영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의 삶으로 오늘 살지 마십시오. 어제의 습관, 어제의 관습, 여러분 어제처럼 사는 사람은 아무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제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왜 습관적으로 삽니까? 오늘은 오늘이에요.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분과 함께 날마다 거듭난다. 거듭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이렇게 새로운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약간 자랑 같으네. 그게 아니고,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했다면 도전하라. 무슨 일이건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끝없이 탐험하고 끝없이 도전하고 끝없이 정말 부딪혔어요. 인생 전체를 안식하지, 이게 안주하지 않고 안거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무슨 일이든 새롭게 도전하는 도전 정신이 여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든든한 뒷배인데,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하나님의 백인데 뭐 도전하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60 넘었다고 지금 얘기하지 마십시오. 김영석 교수님 65세에서 75세가 가장 이게 뭔가 새로운 일을 편안하게 해볼 수 있는 나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욕심이 별로 없거든요. 아니 18살 먹은 애도 벤 클라이번 우승하면서 나는 1%도 나는 욕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음악 그 자체에 몰입하니까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민찬이 때문에 난리 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리스트 초절기교 그 12곡 들어본 게 언제입니까? 그런데 그 음악에 몰입하는 한 젊은이, 한 어린 소년의 음악을 들으면서 말이죠. 평생 클래식 안 들어본 사람이 그 1시간 65분짜리를 다 들었대요. 댓글 난리 났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면 말이죠. 그 18살 먹은 한 소년이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놔요. 그런데 뭘 그렇게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자기는 산속에서 하루 종일 피아노만 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못 먹고 살아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내려왔대요. 그 애가 무슨 애입니까? 영감입니까? 그래서 손민수라는 선생은 걔 별명을 갖다가 무슨 뭐라 그러더라?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래.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래. 아니 애도 그렇게 사는데 18살 먹은 애도 나이 50, 60이 돼가지고 헐 그렇게 미련이 많고 욕심이 많고 거짓이 많고 탐욕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 그 다음에 5절 보십시오.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주님께서 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원수 앞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살도록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원수 불쌍한 원수라고. 그 원수도 긍휼히 여기라고. 따라서 늘 환대하는 삶을 살아라. 환대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6절 보십시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여러분 영원히 산답니다. 죽음을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는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사람은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는 삶을 삽니다. 그게 곧 주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됩니다. 그렇게 영원한 아버지 집에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병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컴플렉스에 시달리지만 나이 들어서 바른 신앙을 가지면 그 모든 인생의 불리한 조건들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모든 점들이 인생의 장애물이 아니구나. 이게 디딤돌이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른 신앙 6개 조항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위대한 시를 남겼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 인생은 얼마나 곤고했습니까? 주일날 우리가 사무엘 하를 보고 있지만은 아들에게 반란을 겪고 쫓겨가고 말이죠. 맨발로 울보불며 그렇게 눈물을 가리고 다시 광야로 가지만 그는 왕궁에서 다시 광야의 삶을 회복함으로써 이런 주옥 같은 시를 남기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신앙의 6개 조항을 우리 바른 신앙의 지표로 해로운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이단 종교가 아니라 진정한 신앙, 마르크스가 말하는 아편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 6개 조항으로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하고 오늘 하루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이런 시편을 외우고 사형장,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랍비가 있었고 이런 시편을 가지고 병상에서 죽을 것만 같은 고비를 넘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편 하나 암송하고 인생 전체가 바뀐 사람들이 수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암송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한 절 한 절 여러분들이 곱씹어가면서 내 인생에서 나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내 신앙생활의 지표는 무엇인가? 내 신앙생활 6개 조항을 나는 만든다면 이런 신앙생활 몇 개 조항이라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묵상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런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나누라, 평안하라, 거듭나라, 도전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다 누리라. 여러분 이런 신앙의 위대한 신앙인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정말 다윗이 노래했던 이 시편 23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응함을 받는 날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선포와 함께 기도가 우리 안에서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족한 것 하루 종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주신 것만 생각하기에도 생각이 끝이 없다고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게 너무 많아서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주지 않으신 것이 없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것들도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 없사오매 주님 모든 것 다 주셨음을 고백하고 주시는 것 헤아리다가 잠이 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흔들리지 않는 평안임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더 가진다고 더 높아진다고 더 유명해진다고 더 인기 있다고 더 안다고 어떤 것도 우리를 평안하게 못하지만 주님 한 분 우리 안에 좌정하시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평안 누리게 하시고 주님 그 평안함으로 무슨 일이든지 담대한 믿음으로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수를 갚으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대로 받고 말로 갚으라고 하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이미 우리를 여호와의 집으로 초청하셔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하셨음에 우리는 이미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정말 한밤의 경점과 같이 짧은 인생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미 여호와의 집 영원한 집에 거하는 즉슨 주님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유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편 23편을 수없이 읽었지만 수없이 암송했지만 오늘 하루 다시 전혀 새로운 시편을 읽는 것처럼 새로운 시편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루 종일 이 시편 묵상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단이로 기도를 시작하셨지만 그러나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고 고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충격적인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 하루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다윗과 같은 믿음의 거인들 위해 그들의 인생의 발자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